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사도 요한의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였지요.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를 살았습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의 기간인데요. 그때를 살아가면서 그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1세기 말이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완전히 대박해 시대예요. 물론 이전에 로마 황제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지요. 특히 폭군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 주후 54년에서 68년 사이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지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로 오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박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더 엄청난 폭군이었던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가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들의 피를 마신다,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 그게 성찬의 의식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던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로마 사람들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어른의 피는 마시지 못할 테니까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 피를 내서 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들짝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혐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수치도 당합니다.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걸 발견하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격려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발견하자는 거죠.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확실하게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도 다른 게 아니라 우선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계시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의 중심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알면 이제 이 책을 바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의하다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12살짜리 꼬맹이가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이기셨다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살아나라, 나다라고 하는, 살아나사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완료형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살아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죠. 다 죽음 앞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전까지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인데,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은 매일매일이 가치 있는 삶으로 영원히 살아간대요. 그게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생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 야이로의 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죠. 야이로의 딸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죠. 무덤에서 자던 자들도 일어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은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려는 기적일 뿐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진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문을 여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무에서 첫 열매로 배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따라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배예요. 사과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따라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과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이런 거 맺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발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언어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목회자라든지 신학자들의 해석과 연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1절부터 언어의 영역과 우리가 딱 부딪히게 돼요.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씀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로구나. 이거는 되겠어요. 그렇지. 마지막 종말의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속히 일어날 일이래요. 속히 일어날 일. 속히. 헬라어로는 타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케이라는 단어를 어떤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말씀이 꼬여요. 흘러가는 시간, 속히, 빨리,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뜻이로구나.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이 나와요. 타퀴, 속히. 똑같은 맥락의 단어인데 요 속히라는 단어를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빨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카이로스, 어떤 절정의 때, 결정적인 순간의 때, 그런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다, 순간이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타케이, 그런 빨리라는 뜻도 있는데요. 갑자기라는 뜻도 있어요. 순식간에.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스텝이 꼬여요. 그런데 이거를 카이로스, 어떤 결정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부딪혀 오죠. 그렇구나.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갑자기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거구나. 마지막 종말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도 맥락이 같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과 그때 그 시간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처럼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갑자기 임한대요. 순식간에 임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딱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개념 하나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사용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 그러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카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덮어놨다는 거예요. 덮어놨다는 건 뭐예요? 감춰뒀다는 거죠.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시스, 묵시는 뭐냐? 하나님이 덮어놨던 거를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춰놨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알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뭘 알려주시고 뭘 보여주시냐면 인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인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인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게 묵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묵시가 무엇인지 그거를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우리 도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묵시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성도란 에고의 집을 허물어내고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아의 집을 허물어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집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가 계속해서 질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질문을 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그거를 질문하면서 그거를 또 깨달아 나가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경륜과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경륜과 하나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알고 깨닫고 행하게 되면 그 삶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 졸고 계시네. 유익하겠죠. 유익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3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을 읽으면 그 읽을 때마다 뭐를 기대하라는 거냐? 복을 기대하래요. 은혜를 기대하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 뭐를 기대하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한 바가 뭐냐?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겠죠. 분명히. 이 책은요,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있어요. 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분명히 크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을 읽어나가는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을 협박하고 막 돈을 뜯어내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기 위해서 겁을 주고 막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워지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새로워지는 길을. D.L. 무디가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기까지 그 순례 여정이 있었어요. D.L. 무디가 믿음을 갖기까지 순례 여정을 살았는데 그때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을 그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저는 있는데. 우리가 다 있겠죠.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 기도하고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D.L. 무디는 믿음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다 합쳐도 몇 달은 된대요. 몇 달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구절을 보았다.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디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이 기준이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 감동이 와가지고 성경 붙잡고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믿음을 출발하게 한 말씀에 있을 겁니다. 성경의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의 고백에서 증거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말씀 뭐예요?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된 말씀은 뭔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돼요. 영적인 지도를 그리게 돼요. 더 나아가면요, 성경의 결론,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예측한 결론과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전. 마지막까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면 그 결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지 그 영화나 책, 드라마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비로소 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끝까지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끝까지 읽어야지 예언의 성취를 보겠지요. 근데 읽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혀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겠지요. 구약의 25%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유다서까지는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읽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봐야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여지겠지요. 성경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것도 아주 엄밀하고 정제된 언어로 구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그림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요한계시록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또 색다른 의미에서 중요해요. 창세기는 창조와 처음 사람들의 족보를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가 보여져요. 계시록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두 책을 보면 그게 딱 들어맞아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결별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고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과 성도가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로 연합돼 가지고 참된 하나의 기쁨을 얻게 돼요.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회복이 돼요. 창세기를 보니까요, 자연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요, 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화목이 이루어져요. 창세기를 보니까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그 길이 다시 완전히 열려지게 돼요. 창세기를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계시록에 와서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읽어 나가면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든지 간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잃어버렸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뭘 잃어버렸지? 가정이 가정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답게 세워져 나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뭘 잃어버렸지?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뭘 잃어버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온전하고도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되고 신령한 시간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